민수기 16장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다른 심각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250명을 규합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넘치는구나.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은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고라에게 너와 내 온 무리가 아침에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누가 거룩한지 보여주실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직분을 구하기에 너무 분수에 넘치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고라와 그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 성막 문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회중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어찌하여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모세가 만약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같이 죽지 않고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키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명하신 것인 줄 알리라고 말하는 순간 땅이 갈라져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을 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 250명의 제사장 직분을 탐한 지도자들을 태우셨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백성들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다시 원망했고 그 결과 전염병이 번져 14,700명이 죽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서서 속죄함으로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민수기 17장 쌍난 지팡이, 제사장의 확증.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이 진압된 후에도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잠재우고 모세와 아론이 맡은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확고한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의 족장들로부터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이 12개의 지팡이를 언약궤가 있는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2개의 지팡이 중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을 당신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음을 모든 백성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언약궤 안에 넣어두어 반역적인 자들에게 영원한 경고가 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과 기업.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제사장 직분이 확증된 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제단에서 제사 직무를 담당하며 제사장 직분은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고 성막에서 모든 봉사 일을 감당하지만 그 직분을 넘어서 성소에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들의 생계를 위한 기업과 분깃을 정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예물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가장 거룩한 부분을 받았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기업이요 내 분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민수기 19장 붉은 암송아지 정결 의식.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가 있는 텐트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정결 의식을 주셨습니다. 이 의식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불태우고 그 죄는 깨끗한 곳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부정해진 사람은 이제와 맑은 물을 섞어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로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물을 뿌려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비로소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정결함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부정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리고 무리바 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 길을 떠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곧이어 백성들은 물이 없어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형제들처럼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가축이 물이 없어 죽게 하는가? 라고 거세게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극도로 분노하여 그들에게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소리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물이 솟아나 백성과 가축이 마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엄중히 선언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 죽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민수기 21장 불뱀과 놋뱀, 구원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험난하고 지루하여 백성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의 영혼이 이 하찮은 음식만 나을 싫어하노라.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불뱀들은 백성들을 물었고 독에 물린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즉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놋뱀은 단순히 치유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발락과 발람, 저주와 축복의 갈등.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진군하여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엄청난 규모와 그들이 행한 승리의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자신과 모압 백성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락 왕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선지자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 내가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발람은 발락의 제안에 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사신들에게 이 말을 전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더 높은 관료들과 더 많은 예물을 보내자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던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았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3번이나 주인을 거역하며 길을 비켜섰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나귀의 음성을 들은 발람은 그제야 영적인 눈이 열려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사자는 발람에게 내가 온 것은 잘못된 길이며 만약 나귀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가되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수기 23장 하나님의 예언, 저주 대신 축복. 발람은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락과 함께 여러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발락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선포할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발락이 원하는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이었습니다. 발람은 어찌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꾸짖을 수 있으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번성을 예언했습니다. 발락은 크게 실망하고 화를 냈습니다. 발락은 다른 장소로 발람을 데려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들이 거대한 사자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발락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예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고 소리쳤습니다. 민수기 24장 이스라엘의 미래, 메시아 예언. 발락이 3번째로 발람을 다른 산으로 데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발람은 발락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를 예언하며 그들이 광야에서 번성하여 거대한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파하고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승리를 넘어서 훗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모압을 포함한 모든 열방을 다스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발람의 입술에서 나온 저주가 모두 축복으로 바뀌자 발락은 마침내 발람을 돌려보냈습니다. 발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25장 바알보올 사건과 비느하스의 열심. 발람은 발락의 저주 요청을 거절했지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사악한 계략을 발락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음행에 그치지 않고 모압의 신인 바알브올에게 절하고 제물을 먹으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간음과 우상 숭배라는 치명적인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고 전염병을 내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한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모세와 모든 회중 앞에서 자신의 텐트로 들어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이 있는 텐트로 들어가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와 열심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진노를 돌이켰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맡기리라.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 지켜지고 순종과 열심이 얼마나 큰 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 새 시대의 시작. 모압 평야에서 바알볼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다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애굽을 떠난 세대였다면 이번 조사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할 세대였습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한 결과 그 수는 60만 1730명으로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거의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구성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살아남아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반면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를 위한 특별한 임무를 맡았기에 다른 지파와는 별도로 계수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민수기 27장 슬로브핫의 딸들, 기업 상속의 법.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와 가족 단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의 딸들, 곧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모세에게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고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이름이 가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가족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들의 간청을 들은 모세는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며 한 가문에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공의롭게 조정하시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모든 백성 앞에서 세워 안수하고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임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 매일의 제사와 절기 규례.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상적인 제사와 절기, 규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할 상번제부터 시작하여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 주요 절기들에 드려야 할 제물과 규례를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제사들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규례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0장 서원에 대한 법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들이 맺을 다양한 약속과 서원에 대한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그는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서원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한 여자가 서원했을 경우 그 서원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처녀가 아버지의 집에서 서원했을 때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서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남편이 듣고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었고 남편은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침묵하고 서원을 허락한 후 나중에 번복하면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법은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규례였습니다. 민수기 31장 미디안과의 전쟁과 전리품 분배.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브올 우상 숭배로 유혹하여 큰 피해를 입혔던 미디안 족속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디안에 대한 보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의 군사를 보내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룩한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군대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미디안의 왕 5명과 발람을 포함한 모든 남자를 진멸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분배하는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미디안에게서 빼앗은 가축과 모든 물건을 정결하게 한 후 절반은 전투에 나간 군사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회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이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 규례는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공동체 전체가 그 은혜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수기 32장, 33장, 34장 요단 동편 정착과 가나안 분배 규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과 야셀 땅에 도착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그 땅이 목축하기에 적합함을 보고 모세에게 그곳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 하는가? 너희의 불신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염되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야 우리 자녀와 가축을 위해 이곳에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확인한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다시 한번 정해주셨습니다. 땅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통해 제비를 뽑아 분배하되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넓이를 정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6장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슬로브핫 딸들의 결혼 규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의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살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은 모두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48개의 성읍 중 6개는 특별히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살인자의 친족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 고의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롭게 본래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결혼 규례를 추가로 명시합니다.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어 그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할 경우
그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기업을 상속받은 딸들은 반드시 자기 지파와 가족의 종족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이 규례는 각 지파의 기업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